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속사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눈이 열려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창세전부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도 터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구속사 또는 구속사역, The Work of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 구속사역은 The Work of Salvation, 구원사라고도 말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속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까지 수행하시는 활동. 구속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까지 수행하시는 활동,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활동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전체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시기로. 지금 이것이 안 나와요? 저건 안 보이는데. 네.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인간이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기간,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시기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러죠. 비하, 비천해지고 낮아지셨다. 세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 그리스도의 승천과 존귀하게 되신 기간이죠. 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아담에게 나타난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나타난 구속사역.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뭘 입혀주셨죠? 네, 가죽옷을. 가죽옷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지요? 희생제사예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가죽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해서 가죽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그가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노아에게 나타난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을 짧지만 좀 전하려고 해요. 노아 시대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죄가 가득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불신자로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나도 나의 생사복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노아 시대였어요. 인류는 가인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인류는 가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이렇게 그의 아들 에녹을 놓고 누굴 놓고 누구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억수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창세기 보면 셋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요. 셋의 후손. 가인,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삼으세요. 셋의 후손은 가인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즉 가인의 후예라 그러죠. 가인의 후예와 비교할 때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약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누구의 후손으로 번성했습니까? 가인의 후예로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번성했어요.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그들이 누구죠? 가인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딸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 누구죠? 불신자의 그 딸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습만 보는 거죠. 보고 이쁘니까, 아름답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어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교회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당수가, 셋의 후손들, 그들의 상당수가 사람의 딸들, 즉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셋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 또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믿는 자들을 찾아서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이 노아 시대가. 그래서 불신자 그들과 결혼함으로 이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이 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는 작아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작아진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세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었던,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이런 일들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 대신 세상 욕심과 죄악이 억제되지 않으니까 죄악이 크게 성행하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은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더 죄악은 번성해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때보다 더 죄악이 강력하게 넘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노아 때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다고요? 그때보다 더 죄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의 물이 흘러 넘쳐서 인류가 죄악의 홍수에 익사하게 되었어요. 죄악이 너무 흘러 넘치니까. 엄청난 홍수가 세상 전체를 덮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의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수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일부분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는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원수들의 죄악과 흉폭함은 너무 커서 세상 전체가 교회를 대적할 정도였어요. 노아는 끊임없이 구원의 설교를 했어요. 돌아와라. 구원의 설교 했고 돌아와라 책망하는 설교도 했습니다만 완전 무시당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했는데 완전 무시당했어요. 제가 노아 방주 방송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먹방 수십만 회, 수만 회들 봐요. 노아 방주 방송, 구원의 방송인데 발이 날려요. 관심이 없어요. 믿는 자도 관심이 없고 불신자는 더 관심이 없고. (120년) 동안 노아는 애를 썼지만 도리어 죄악의 홍수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삼킴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죄악 전체에 삼킴을 당할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교회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구속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교회의 원수를 박살을 내리라. 그 말씀대로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물로 침몰시킴으로써 악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땅에서 사라졌고 온 땅은 편안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악한 종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 것이 구속사역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구속사역의 일환이었어요. 첫째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구속주가 나오도록 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주,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구속사역의 일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 가족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교회라는 점에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교회라는 점에서 구속사역의 일환이에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원수들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방법은 아주 놀랍고도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모형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을 보여줘요. 죄를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잖아, 그죠? 네.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노아 방주, 노아 홍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여기 뜹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방주에서 물에 좀 관심을 가져요. 두 번째 절에서도 물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죠. 물은요,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었고 세상의 악인들을 몽땅 쓸어간 것이 물이에요. 여기까지는 들어왔죠? 물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냈고 세상의 악인들을 몽땅 쓸어간 것이 물이에요. 그 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한 물은 그들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충만해서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이, 홍수, 노아 홍수 물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채우고도 남았어요. 세상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속지 않은 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물은 죄로 가득한 온 세상에 세례를 충분히 베풀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물,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이 노아의 홍수의 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 덮었어. 다 깨끗이 하게 할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모형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모형. 지금까지 모형은 뭐였습니까?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 그게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또 하나의 모형은 뭘까? 그리스도의 모형. 그것은 방주예요. 방주.
세상에 임한 홍수와 폭풍 속에서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비가 더 와야 돼요. 그래서 저 높은 산들도 다 물로 넘쳤어야 돼요. 지금 조금 오기 전에 이제 찍은 거예요. 네. 노아 홍수, 그 방주. 그 노아 홍수와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노아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죄인들을 초청한 것과 같아요. 자기에게 오라고 죄인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초청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세요.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께 온 자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초청하는 말씀 들어가라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부합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노아 방주 안에 있으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이 홍수와 온갖 폭풍, 그 노아의 방주는 이 거대한 홍수와 온갖 폭풍에도 끄떡 없었어요.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 노아 방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돛대도 없고, 그죠? 키도 없어요. 어디를 갈까?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배예요. 그런데도 안전했어요. 이 홍수와 폭풍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주간인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무덤에 눕혀졌지만 죽음은 그리스도를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방주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즉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게 모든 악이 제거되고 청소된 새로운 땅에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또 하나의 구속주에 대한 모형이 뭐라고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아 홍수 때보다 죄악이 더 차고 넘치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세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홍수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먹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 관심 없다. 예배에 관심 없다. 하나님 공경하는 거 관심 없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교회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가? 지금은 노아 홍수 때보다 어떻다고요? 더 죄악이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애 놓고 오직 그거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 죽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이 홍수에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아직 방주 안에 있지 않고 그 노아 홍수에 떠밀려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뭘 욕심냅니까? 이 세상 욕심내는 것 뻔하잖아요. 그냥 크고 넓은 집 사는 것 좀 자랑하고, 좀 괜찮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자랑하고, 브랜드 있는 옷 있는 것 좀 자랑하고, 자기 자식 좀 잘 나가는 것 자랑하고, 그거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무사히 새로운 땅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영생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